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주리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의 습으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이처럼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묘약, 이 세상에는 찾아내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어떤 분들이 말을 이상하게 하고 행동을 이상하게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그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세상에서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사도 베드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누굽니까? 그는 예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나약하고 소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엘서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구약 선지자가 증거했던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서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선포했구나 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란 것은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 예수를 메시아라 라고 말했다가는 그의 신상이 온전치 못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북한 평양에 가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라고 선언해 봅시다.
어느 순간에 공안이 잡아가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머지 사도와 함께 서서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선포한 그 장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베드로가 그렇게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에 증거되어지고 예언되어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학자마다 조금 견해가 달라진다마는 대략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의 말씀이 600년이 훌쩍 지난 먼 훗날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100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100년이 뭡니까? 10년만 지나도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서 성경 보세요. 6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6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베드로를 세워서 요엘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내용은 오늘 베드로가 말한 건 4가지인데, 첫째는 너희 자녀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과 환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며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다. 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꿈과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서서 주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심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해 가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자포자기할 정도로 나야겠던 이들,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소심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 소리가 잘 알듯이 한번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님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 강력하게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조직력과 막강한 돈과 이런 걸로 불러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 동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자신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움직이심으로 인하여 지금 살고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떤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살고 있느냐? 다시 한번 확인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잠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몇 명들과 함께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하고 우리가 교회 철야를 해보자. 설명 청년들과 함께 아주 큰 마음을 먹고 교회 큰 그 강당에서 얼마나 큽니까? 그 미국이 큰데 거기서 40일 동안 밤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10일 동안에 했는데 나머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속으로 괜히 했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근데 청년들이 잘 따라와줬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그 청년들이 메일을 보내면 그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목사님 그때 함께 40일 동안 교회에서 찬송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부르짖었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그립다고. 그것을 자기들이 못 잊은대요. 지금은 40대 중반 초반 된 친구들인데 다 결혼하고 미국에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그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곳에서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기도해라.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120문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고 작정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니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요. 그 책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아주 간단한데 잘 들어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하는 고백입니다. 베니인이 얼마나 큰 사역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초창기 때 성령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을 때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책을 써놨는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인사를 한답니다. 굿모닝 홀리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듯이 그러고 난 다음에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한답니다. 묵상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그냥 조용하게 성령이 실질적으로 어떤 형체가 와서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그 다음에 다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 성령이여 오늘 하루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것을 처음 했을 때는 별로지만 하루 이틀, 일주, 2주, 한 달, 2달 쭉 하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실질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홀리 스피릿,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고 간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습관적으로 내 몸에 박히면 되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굿모닝 홀리 스피릿.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성령이 오늘 나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고와 재난이 많은 시대 속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기도하면 그렇게 1, 2분 동안 하고 나면은 그 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주의 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그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의 은혜를 받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 새로운 메시아의 그 강림을 그가 증거했습니다. 그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여시는 확증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오순절의 성령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령의 은혜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입니까? 오늘 2장 20절을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19절에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는 권능이 임했지만 동시에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종말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요일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은 끝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지구의 형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세상에 대재앙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는데 마지막 7년은 흉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냐? 아무도 해석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7년 풍년 동안의 모든 곡식을 먹고 마지막 7년 흉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되고 무장되어야만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의 시대, 재앙의 시대에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넉넉하게 환난을 이겨낸다는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얼마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두렵고 떨리고 놀라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다시 그물 등에 지고 갈릴리 바다로 갔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 친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소심했던 그들이 있는데 이처럼 놀랍도록 생명을 담보로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부활의 주인이시여,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강력하게 설교한 베드로, 그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얘기합니다. 마지막 영혼 구원의 길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거의 2000년 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2000년 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더 가깝겠습니까? 너무나 가깝습니다. Very close, very close. 너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에 취하여서, 물질에 취하여서, 정욕에 취하여서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하여 관심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 가운데로 집어 던질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베드로는 동시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요엘서뿐만 아니라 이미 다윗도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을 오늘 다윗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말씀 내용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날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 속에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이 땅을 다 떠날 것입니다. 마지막 떠날 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떠나겠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최후에 한마디씩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과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칼 마르크스, 그가 1883년 3월 14일 죽기 직전에 그의 하녀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제게 마지막 말을 남겨주시면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이 말했을 때 칼 마르크가 뭐라 했느냐? 그의 하인에게 시끄럽다 하면서 그냥 소리치고 죽었습니다. 나폴레옹, 당시에 유럽을 제패던 나폴레옹, 그가 고백했습니다.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 오 프랑스여, 오 나의 군대여, 나의 사랑하는 조세핀이여 하고 볼품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장개석, 중국의 유명한 장개석이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영웅이란 용감하게 실패하는 자다. 그러나 희망은 없다. 그렇게 죽었어요. 운명교양을 듣던 베드로이 말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가치를 받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하고 죽었냐? 친구여, 박수를 희극은 끝났다. 인생의 비참함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괴테는 죽기 전에 뭐랬습니까? 창문을 열어다오, 죽음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교황 요한은 뭐랬습니까? 죽기 전에 임종이 다가오니까 이제 내 짐을 싸고 갈 곳으로 가야겠구나. 죽이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성철, 불고기의 유명한 스님, 7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돌을 닦았던 성철, 죽기 전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 사탄이여, 나는 지옥에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찰스 펄전 목사님은 뭐라 했습니까? 운명의 직전에 주님 날 위해 죽어주셨네. 그 은혜 무엇으로 갚을꼬?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 순간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all finished, 다 이루었다. 사망과 고통과 제약을 내가 다 성취하고 이루었다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백신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 기도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곳에 주님의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고와 재난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불행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을 이길 수 있는 길,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길, 불행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요, 기도는 생명이요, 기도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던 원동력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주님이시오, 예수가 우리의 부활의 승리자시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고 담대하게 설교한 이 베드로, 오늘 성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우리 자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강하고 담대하게 그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던 능력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열심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기념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라고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